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대구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임태규 전도사입니다. 새벽에 골방으로 내리는 만나를 통해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11조에 대한 구약의 말씀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보며 11조의 배경, 그리고 대중적으로 11조가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나눔의 감동을 공유하며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율법을 초월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때 사라진 것이 대표적으로 제사 문화, 중앙 성소에서의 예배 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더욱 강화되어 여전히 존재합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율법을 통해 내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가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양과 소를 바치는 번거로운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처럼 중앙 성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보다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에 따라 헌금의 의미도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11조는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일자리가 마땅치 않던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11조는 구약에서 제사장과 제사장을 도왔던 레위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어요. 땅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 있다는 것은 거기서 소출이 발생하고 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죠.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의 12지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각각 흩어져서 여호와의 장막과 또 나중에는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12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레위인에게 생계 지원금이 되었습니다. 레위인 12지파의 땅에 흩어져 주님의 일을 하면서 11조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고아, 과부, 나그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력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심도 이들에게 가장 먼저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것이 바로 자기에게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레위인처럼 11조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목회자의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을 보시면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나그네와 과부를 구제하는 장로들은 배로 존경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뜻의 장로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목회자는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 전체를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11조의 의미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억지로 내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11조를 떠나서도 헌금 자체를 되도록이면 적게 내려는 마음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금이 왜 신앙 고백이 되는지에 대한 실존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헌금을 낼 때 내가 번 내 돈을 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게 된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아서 내 것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중 일부를 주님의 일 위해 드린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은 신앙 고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필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 한 곳이 불편해지는 것일까요? 이쯤에서 11조의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뉴스를 보고 매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잘못된 교회 문화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힘들게 어렵게 모아서 드린 돈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리사욕에 사용되는 일이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생은
왜 신학교에 왔는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형 교회 가서 편하게 돈 벌면서 외제차 타고 좋은 집에 살겠다고 신학교에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사는 레위인이 삭군 레위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변질된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라기 3장을 병행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전한 11조를 들여 복을 붓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문자 그대로 보아서는 마치 돈 내고 돈 먹기 하는 그런 말씀으로 쉽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하면 부자가 되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고 마치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실 때는 말씀을 한 구절만 보시는 것은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장 전체의 내용,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전체적인 문맥을 꿰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3장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문맥은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변질되어서 제사를 지낼 때 눈 먼 짐승과 다리 저는 것과 심지어 훔친 재물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훔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맥에서 도둑질하고 병든 재물을 바치지 말고 회개하고 온전한 재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라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11조의 본문은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11조를 통해 오는 복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 같은 그 복과 일맥상통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공동체를 향하여 흩어지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복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거리가 멉니다. 공동체를 향해 퍼지는 사랑,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참된 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물질적인 복과는 조금 다른 더 고차원적인 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풍요로움의 종류대로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되려 가난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이라는 불문율로 행해지고 있는 삭막한 폭력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소통이 단절되고 돈이 최고라고 여겨지고
사랑이 실종된 채 방치된 그런 억눌린 현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이지만 매우 복음적인 생각을 가진 에마니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가까운 사람이 가진 얼굴 표정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표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와 아버지이거나 소중한 아들, 딸입니다. 그 누구라도 집으로 돌아가면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니, 누군가는 기다리는 가족이 없이 예수님만이 가족이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을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구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부활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오늘 하루도 잘 먹고 누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